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먼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각 가정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잘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죄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겠죠. 아기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에 강물이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던 그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문화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잘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지켜야 될 대상이 우리 아이들 뿐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자신도 잘 지켜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청년이 장년이 되고 과장이 부장으로 승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인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년이 되어도 승진해도 여전히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삶일 것입니다. 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면서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죄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세상으로부터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아디라 교회 주신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정 공동체에도 교훈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교회되게 설교 시리즈의 4번째 시간인데요. 혹시 여러분 소아시아 일국교회 이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일 앞글자를 따서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4번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폈죠. 신앙생활하기에는 척박한 환경에 태어났고 또 심겨졌지만 그곳에서 복음의 꽃을 피워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에서 은혜의 꽃을 피워내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내게 허락하신 소중한 가치들을 잘 지켜나가는 저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두아디라는 지난주 살폈던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약 64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원래는 작은 도시였던 이 두아디라에 로마 제국이 사람들을 이주시키면서 상공업 도시로 만들었는데요. 특히 염색공업, 이 자주색 옷감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유명했습니다. 두아디라가 오늘 본문을 제외하면 성경에 딱 한 번 소개되는데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소개하면서 이 두아디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루디아뿐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옷감을 또 판매하면서 만들면서 먹고 살고 있었죠. 그리고 두아디라는 요한계시록에 소개되는 7도시 중에 가장 작은 도시였지만 이 직물 관련 산업 말고도 가죽, 도기, 제빵 산업 등이 성행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모든 산업들은 제가 매주마다 말씀드리는 길드라는 것을 이루고 두아디라의 상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서마나나 버가모처럼 이 두아디라 사람들도 길드에 가입하고 경제활동에 도움을 얻으려고 하면 무엇을 꼭 해야 됐을까요? 맞습니다.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해야 됐습니다. 특히 두아디라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를 주로 숭배했는데요. 이 아폴로 숭배와 황제 숭배가 결합이 돼가지고 그들은 이 아폴로와 황제를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그냥 무시하고 살아갈 수가 없던 것은 그런 숭배의식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도 그 현장에 있어야만, 나도 절을 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은 회식해 보셨습니까? 직장생활하면 절대 비켜나갈 수 없는 게 이 회식이 아닌가. 퇴근 후에 회식을 해야 될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런데 회식 문화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어려운 지점입니다. 모든 회식이 그렇지 않지만 많은 경우 뭐가 빠질 수 없습니까? 이 술이 빠질 수가 없고 2차, 3차라는 이름으로 일탈이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상공업 도시인 두아디라도 여러 길드란 조합이 결성되어서 친목을 위해 회식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 회식 자리에 식탁에는 삼겹살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미 우상에게 바쳐였던 제물들이 음식으로 올라왔고요. 또 식사 후에는 이교의 의식과 친목을 위해서 음란한 행위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조합원으로서 제약을 받고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거나 생업을 포기해야 되는 일도 발생했던 거죠. 즉 사업이나 장사를 하고 마트 가서 장을 보고 국가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 길드에 가입이 되고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참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신앙이 없는 남성들 중에는 그런 회식 자리, 그런 문화를 와 좋다 하고 즐길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처럼 신앙이 있는 남성들,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그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 환경 속에서 2024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2000년 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역시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매일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두아디라 교회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18절은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주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소개하셨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라는 표현은 계시록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이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지켜보고 계심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몰래 숨어서 죄를 짓고 믿는 척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는 사실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이게 두렵죠. 주님이 보고 있나? 얼마나 그게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신부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이 나를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맞아, 주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시지. 주님은 아시지. 그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화면에 있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란 뜻입니다. 코람데오의 삶은 나 혼자 있을 때라도 이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바라보신다. 그분의 임재와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실까요? 코람데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코람데오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놓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말씀하는데, 여기서 주석이란 것은 다른 한결 성경에서는 청동, 노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땅을 다스리시는 위험 있는 통치자로서의 강함과 견고함을 나타내시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중요한 표현이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과 다른 교회들에 향한 편지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두아디라 교회에 향한 편지에만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왜 이렇게 소개하시냐면, 두아디라 사람들은 누구를 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다고요? 아폴로, 그리고 황제의 아들을 신의 아들이다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원자심을 천명하시는 것이죠. 그분만이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온 세상 역사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0년 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 붙잡고 이번 한 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신 주님은 이어지는 19절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네요. 19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돈 버는 사업이 아니고 이웃들을 위한 선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칭찬하셨고요. 그리고 특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았던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오히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이 두아디라 교회 모습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개척되었던 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교육부서도 만들고 훈련 프로그램도 시작하고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도 후원하고 점점 교회 모습을 갖추어가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칭찬해 주신 것이죠. 즉 두아디라 교회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교회였고요. 작지만 성장하는 교회였으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신정한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울산 신정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과 실력과 인격을 갖추면서 잘 자라가고 어르신들께서 세상이 다 채워드리지 못하는 마음의 빈자리, 그 복지, 교회의 사랑으로 채워가시기를, 그리고 새가족들이 좋은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고 잃었던 은혜를 회복하는 영적인 주유소로 경험되는 그런 우리 울산 신정교회가 꼭 되기를 저는 꿈꾸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만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 가운데에서 이웃들을 위한 이타적인 교회, 선교적인 교회로 우리 교회는 존재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화면에 있는 구심력과 원심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심력은요, 안으로 모이려고 하는 힘이고 원심력은 밖으로 향하려고 하는 힘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구심력과 원심력 중에 어떤 게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모일 때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모이고 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교회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인과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는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울산 신정교회를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에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이며, 나아가서는 오늘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울산 신정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팎으로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너의 성숙함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울산 신정교에 속한 우리 각자가 그러하기를, 그런 각자가 모인 우리 공동체가 그러하기를,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교회, 날마다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으며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칭찬받은 두아디라 교회지만 책망받을 일도 공존했습니다. 20절인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무엇을 책망하셨습니까? 자칭 선지지 하나는 여자 누구를 용납했다고요?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우상 숭배로 물들이고 음란하게 타락시킨 여인입니다. 그녀는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는데요, 그녀의 아버지인 엣바알이란 이름 자체가 바로
바알이 함께하는 사람, 조금 더 나아가서는 바알의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시돈은 왕이 바알의 제사장 역할을 했을 만큼 바알을 숭배하는 국가였는데 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북이스라엘이 왕이던 아합의 아내로 데려왔으니 어떤 일이 그 땅에 벌어졌겠습니까? 남편뿐 아니고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열렬한 바알 숭배자로 만들었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듯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다리는 하나님께 걸치고 한 다리는 바알에 걸치고 둘 사이에서 머뭇하는 그 삶을 매일마다 반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특히 주목할 점은 이세벨은 시돈의 경제 제도를 북이스라엘에 가져와서 도입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세우신 경제법을 깨트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희년법을 적용해서 토지, 땅을 절대 사고 팔 수 없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과 경제는, 땅을 사고 파는 것은 나뉠 수가 없는 하나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을 통해 시돈의 경제 제도가 들어오면서 신앙과 경제를 나눠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하면서 돈을 위해서는 땅도 사고 팔고 우상숭배도 꺼리낌 없이 하는 생활이 시작이 되었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우상숭배하는 것도 땅을 사고 파는 것도 꺼리끼지 않았고 세상의 법을 더 쫓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멸망하게 되었죠. 이렇게 이세벨은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와 음란한 나라로 만들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절대 나뉠 수 없던 신앙과 경제, 믿음과 일상을 둘로 찢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북이스라엘 여왕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에 아직 살아있단 말이 아니라 그 이세벨 같은 존재,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넘어지게 한 존재가 그 안에 있는데 이것을 교회가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했어? 또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거든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돈 벌고 먹고 사는 거는 그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을 용납하느냐? 주님의 책망은 딴 게 아니에요. 왜 그 이세벨을 너희 가운데 용납하느냐? 오늘 우리에도 묻고 계십니다. 요즘 먹고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주부는 아니지만 하지만 피부로 느끼고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어려운 때를 우리 모두가 통과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란 게 수박이 한 통에 42,800원. 작년 대비 사과는 80%가 올랐고 배는 102%가 올랐더라고요. 근데 오른 게 과일만은 아니죠. 내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고 직장인들이 다 말합니다. 탄식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집안 살림도 해야 되고 아이들 학교 학원도 보내야 되는 주부들은 입안에 침이 바짝 마릅니다. 저도 지난주 이번 주 성도들 만나서 신방하고 이야기 듣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은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다들 참 어렵게 살고 계십니다. 사실 저 역시도 재정적인 찬바람과 파도를 맞으면서 겨우 20대 30대 그 현실을 버텼던 경험도 있고 지금도 다 말하지는 못하지만 생각만 해도 속이 그냥 깝깝해지는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게, 부채가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나와 주변 사람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저 역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재정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절대 떠나지 않고 그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앞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중에 경제적 어려움이 절대 무시하지 못하고 실제적인 어려움이다 보니까 사탄은 이 부분을 늘 집요하게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야, 누가 교회 다니지 말라 하냐? 다녀라.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먹고 사는 거는 먹고 사는 거다. 사탄은 두아디라 교회에 핍박을 주기보다는
독약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핍박을 하면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니까 은근히 그들을 서서히 썩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독약을 퍼뜨린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 양심이 깨지더라도 당장 돈이 되면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 시대의 이세벨에게 미혹되어서 신앙과 먹고 사는 것을 분리하는 이분법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옅은 곳은 들키니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맙시다. 사단에게도 안 속아야 되겠지만 나 자신에게도 속지 맙시다. 나름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믿음 좋다고 스스로 포장하거나 안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정직한 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인가? 돈인가? 여러분, 양단이는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세상의 원리 원칙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편이 반드시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민하죠. 오늘 설교 가운데 핵심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 말씀하시냐면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너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행해온 선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굳게 잡으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hold on, 절대 놓지 않도록 꽉 붙잡아라, 지켜내라.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내가 언젠가 너에게 다시 와서 너희들에게 상 줄 때까지 너희들의 믿음, 삶, 공동체 잘 지켜낸다. 주님이 신신당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많은 거라 했습니까? 지켜내는 것입니다. 성장 그 지점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물들지 않도록 지켜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보냈죠. 디모데후서 1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아들아, 지금 네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을 너 절대 빼앗기지 말고 잘 지켜나가야 된다. 여기서 지키라의 원어는 잃어버리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뭔가를 끝까지 보존하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어렵게 받은 복음, 진짜 힘들게 받은 은혜, 그거 우리가 어떻게 지금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누리게 되었는데, 그거 절대 세상이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잘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 세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참으로 충격적인 통계 자료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2023년 12월 기준으로 2024년 학생 숫자였습니다. 2024년에 매 학년마다 학생이 한국에 몇 명인가?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일 위에 보시면 올해 고3 나인 18세가 43만 5,025명인데 비해서 저 밑에 1세 아이들이 20만 명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18세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인구 절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세인 아이들 10년 후에는 이 숫자 그대로일 거고요. 20년 후에 이 숫자 그대로일 겁니다. 그 결과 학교들마다 학급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고 폐교한 학교가 우후죽순입니다. 서울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10년 후, 20년 후에 교회들마다 아이들이 얼마나 앉아있을지
명약 관한 사실입니다. 우선은 태어난 아이들이 적으니까 모태신앙으로 좋든 싫든 교회 다니고 있는 아이들 지금보다 훨씬 적을 거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거 잡아놓은 물고기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1층과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 오늘 2층과 3층에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 여러분 1년 후에 10년 후에 당연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장담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저는 절대 손 못 듭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아이들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아이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응원하고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전 사역지인 향상교회에 고등부를 담당하고 부임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보성아, 내가 많은 거 안 바랄게. 고등부 2배, 3배 성장시켜라. 안 바랄게. 지금 고등부에 있는 우리 교회 아이들 좀 지켜주라. 아무리 수능 때문에, 친구 때문에 바쁘고 피곤하고 즐거워도 절대 교회 떠나지 않도록 이 애들 좀 지켜주라. 시간이 갈수록 그때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믿지 않는 아이들과 성도들 교회 안에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들 신앙 지켜내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부모된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엄마 아빠의 모습과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언젠가 어른이 되었을 때,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계속 교회를 다닐지 말지,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를 아마 많은 경우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또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고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오히려 그들이 우리보다 더 쓰임받는 청출어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회자신데 그 자녀도 목회 길을 걷겠다고 나서는 경우를 보면 참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또 남몰래 눈물을 닦으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 끝까지 살아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자녀가 보기에도 아름답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고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저희 자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그들도 목회자, 직분자,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언젠가 교회에서 여러분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지금부터 꿈꾸게 되기를, 여러분이 그들을 그렇게 꿈꾸게 만드는 비전 메이커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지금 어린이하고는 조금은 간격이 있지만 청년들을 포함한 다음 세대들, 오늘도 1층과 지하에서 만나시면 여러분 그냥 허투루 쓱 보고 지나가지 마시고, 야, 이 아이들이 아까도 예배 전에 보니까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교회에 들리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목양실에 올라오고 밑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잘 지켜나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럴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26절부터 28절까지를 다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무시와 외면을 당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세상에서 받는 칭찬과 인정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고 칠흑 같은 어둠이 물러가고 있음을 알리며 밝게 빛나는 것이 새벽별인데요, 주님은 예수님 자신을 새벽별이다 소개하셨죠. 새벽별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어둠을 끊어내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을 끊어내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가운데 풍성히 허락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